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에 가서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송아지를 잡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된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바로 죄 헌물입니다.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죄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죄 헌물을 드렸던 이유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특별히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돕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나눌 수가 없고, 내가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잔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잔에 나눠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에 앞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린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매일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면드립니다. 나 자신이 먼저 깨끗함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끗함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먼저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김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아론의 죄 헌물이 바로 수송아지라는 점입니다. 구약에서 수송아지를 죄 헌물로 드린 경우는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아론이 죄 헌물로 수송아지를 드렸을까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 32장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론이 죄 헌물로 송아지를 드린 이유를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5절 사건과 직접 연관시킵니다. 과거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오랫동안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과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송아지를 죄 헌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불신한 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자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론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죄를 되돌아볼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아론은 누구보다 과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론이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죄 헌물로 송아지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지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단단해진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들을 열거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실수한 회사원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떤 처세술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자백하고 사과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원리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아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다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상대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길 때 가능합니다. 내 잘못으로 고통받는 상대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미안해야지 비로소 진짜 사과와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죄들을 범해서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아론이 그런 마음으로 금송아지로 죄업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아론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며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눔을 마칩니다.